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서한 R.C. 스프롤, 신학자입니다. R.C. 스프롤이란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책을 저서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신앙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관련하여 R.C. 스프롤은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육체적 악에 관한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고방식을 지닌 정신이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정신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육체의 그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R.C. 스프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세상과 동지다. 칭의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표준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육체는 세상과 동지이며 세상은 사탄과 동지다. 원수는 우리를 성령에게서 끌어내 육체에 굴복시킴으로써 우리를 파멸시키려 한다. 반면 성령은 신자의 동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도우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이 타락한 세상을 동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 육체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육체는 세상과 동지고 성령은 우리와 동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R.C. 스프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철저히 버리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 송두리째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R.C. 스프롤이 얘기한 육의 생각, 세상과 동지죠. 세상과 동지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여 신앙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불순종이죠.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인 마음이 사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self-justification.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self-justification. 그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레슨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지이지 않고 육체와 동지이고 세상과 동지인 자의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세상과 동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과 타협해버립니다. 마치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세상에 가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어떻게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선 나 하고 싶은 대로 놀자.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진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심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산다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이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까도 1절과 3절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칠 거면 확실하게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했죠. 왜? 이스라엘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을 다른 열방의 왕들과 동급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것은 다른 열방의 왕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민족이 통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통치해야 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신적 통치죠.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사울 왕은 이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8장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은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을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의 폐단을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가 좋아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직접 한번 뜨거운 것을 봐야 돼. 경험해 봐야 알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면서 점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별됨이 그 삶 속에서 상실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 그 당시에 옆에 사무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목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죠. 분명히 사무엘은 10장 8절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분명히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림으로써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미 13장 말씀을 통해서 옐로 카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자기 삶의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15장에서 또 이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리를 경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냉철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선택한 모세도 약속의 땅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했죠? 여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라고. 약속의 땅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게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철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워크 에틱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에 용서해주고 너를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타협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괜찮겠네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장에서도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15장에서도 아주 큰 실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철저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심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것을 너무 편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회개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교제 가운데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나 회개했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을 우선순위에 둔 사울의 모습,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정작 물질 앞에서 다른 유혹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타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찔림을 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찔림을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찰하게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나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자기 명분을 만들고 순종하기 쉬운 것은 당당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21절에서 사울은 이미 자기를 성찰하긴커녕 자신의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을 멸절하면서 좋은 것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변명이 먼저 앞섭니다. 먼저 변명이 앞서요. 먼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까 명분을 만들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이 알죠.
백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 합리화하고 명분 삼아서 명분을 만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쓴다, 애써. 근데 그거 아니잖아 얘기하시겠죠. 아유, 고생한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나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찔림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13장의 그 사울의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본인이 그 안에서 회개했다면, 성찰하고 회개했다면 15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말씀 안에서 성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삶 속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우리가 무너질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같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용서를 구하고 너무나도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제사를 원하세요? 안 원하십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거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받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사울 왕을 빼고 우리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속을 썩여서 내가 우제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이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벌은 그 적은 물질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연약하고 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며 신앙을 붙잡고 사는 자의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해를 봐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장로님들 주일날 골프 약속 많으시잖아요. 회사에서 임원진들 골프 약속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 자리를 거부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일상 속에서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앙과는 정반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는 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한 거 후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유혹 앞에서 자기와 합리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입니다. 에스겔 7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무섭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어서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게 어떤 말이지? 에스겔 7장 4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 가운데 긍휼을 없고 자비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때리는 자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 전에 알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No mercy.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 에스겔에서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2차례에 걸쳐서 이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고, 정말 주님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올려드릴지를 고민하라고 목사님께서는 때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찔림을 얻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기 위한 예배인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은 정직하게 벌어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본문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의 모습은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유혹과 죄의 자리를 다 멀리하고 너가 우선시했던 것들을 싹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 안에 이 내면적 갈등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성화는 끝까지 이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 성화의 진전을 이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하면서 싸워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절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멀리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의식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삶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삶에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도 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까이 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락입니다.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정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견인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정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그 소생된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